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길 하나만 존재했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은 원래는 딱 하나였어요. 그 법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면서 유일한 율법이었어요.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은 역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이제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인간과 인류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길 딱 하나만 있었죠. 어떤 문제가 혹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로 해결이 원래 돼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딱 하나죠. 그러나 사람의 길은 사람마다 자기의 길을 갖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표현이 양같이 다 갓길로 제 길로 간다. 그러면 양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 만약에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시력이 최대 1m를 넘지 못한답니다. 되게 좀 불리한 동물이죠.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바로 코앞에 뜯어먹을 풀이 있으면 거기 먹겠죠. 그리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있는 곳을 향해 그냥 갈 뿐이에요. 더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더 풀이 가득한 초원을 들판을 볼 수도 없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풀을 뜯는 양들이 있다면 그리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양은 당연히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그 돌봄이 없는 그 양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은 수도 없이 이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의 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길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요. 요즘 제가 이제 새로 하나 구입한 책이 교부들의 이제 성경 주예라는 책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은 이제 1세기 안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1세기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다음 세대를 보통 이제 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고 사도들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감독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 감독들이 이제 사도들이 쓴 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도 전했지만 그래서 그 교부들이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중에 그 교부들이 한 이제 3세기, 4세기까지를 보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기독교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 되기도 하잖아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공인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그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그 교부들의 이제 신학 주예를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 권씩 사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부들이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실상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왜요? 손을 내밀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위법을 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 보고 손 좀 내밀어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손을 내민 것뿐이에요. 근데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2세기의 교부들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르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읽으면서. 어쨌든 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우리 다른 형제자매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거죠.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나 우리의 입술에 말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또는 또 식사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식사하면서 연예계에 대해서 식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또 저주하고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는 순간 주일은 끝나는 거죠.
이번 주에 그 디모데 비상기센터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제 기독교 어떤 이제 사역자의 그 유튜브를 하나 제가 같이 시청을 했어요. 세계관에 관해서 강의를 한.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그리스도인인데 뭐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6.9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산대요. 그래서 7일인데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주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은 그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이어서 6.9일은 세상에서 살고 0.1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박한데 맞는 말 같네 이랬어요. 제가 주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주일 하루도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주일 아침 대예배 11시 예배 딱 그 시간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예배가 딱 끝나면 다시 되돌이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만 끝나면 오후 시간은 자유예요. 그죠? 예배만 끝나면 오후 시간은 이제 경건의 타임은 끝난 거예요. 똑같이 넌 크리스찬인 것처럼 내가 또 주일 오후나 저녁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안식이나 주님께 나오는 경건의 어떤 정해진 날의 모습은 실제로 아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주일 이제 예배가 마치면 마치 이제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주일을 섬기는 일에 긴장이 풀어지면 어떨 때는 그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주일날 있었던 많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은 사역자들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의 상태를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고 예수님은 엄청 겁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있는 그곳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두려워서 떠나거나 피하려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든 아니면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의견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이 함께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지 않고 또 알아봐 주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돕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 그런 골짜기로 금방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대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의 반응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주님은 끝까지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성취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사람들이 다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주님이 이 일을 나타내지 말라, 원어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선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9절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면 뭐라고 가서 소문을 내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용한 의원이죠. 예수님은 용한 의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신기가 있어 그 사람 이렇게 소문이 퍼지겠죠. 예수님은 신기 있는 어떤 무당과 같은 존재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지만 주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진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부활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님은 자신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라고 하시잖아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숨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떤 큰 집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마셨나 보다 제가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실은 교회의 진짜 사역, 물론 주님이 맡긴 진짜 사역이 아닌 것을 떠버리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구원의 진짜 사역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주님의 때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도 아니고 그냥 막 모든 것을 떠버리는 게 하나님 일도 아니고 주님의 때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때 시작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공개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일들을 충성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덜 준비되었을 때 만약에 주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야망대로 일을 시작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17절 이후에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2장 1, 2, 3, 4절이에요. 그 중에 18절은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1절과 마태복음 12장 18절이 조금 단어 하나가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18절은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이사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마태복음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은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할 때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인용하지 않고 내가 택한 종이라고 인용을 했어요. 뭐 비슷한 단어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의 이 일을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이 들려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더 차기 시작하면, 가득 차게 되면, 그 일에 내가 붙들려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선교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한 번 더 알아야 되겠다 라고 많이 기도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나라나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커진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내 생각 한켠에는 그 나라 민족에 대한 마음에 계속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택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기쁨이 생겨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기쁨이란 말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나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노숙인들을 사역하는 그 이제 사모님이신가요? 그분 권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이 안 가는데 계속해서 노숙인들한테 마음이 가는 거죠. 그 자기에게는 지금 노숙인들을 위한 집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그분은 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노숙인들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작한 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이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확장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역으로 확장되고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향한 깊은 뜻이 우리에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위한 야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내가 가득 차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분별해야 돼요. 꿈과 야망을 분별해야 돼요. 꿈은 그런 메시지 많잖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향한 메시지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꿔라. 저도 이제 어떤 집회에서 청년 때 그 메시지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꾸고 싶었구나 그랬어요, 속으로.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형들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였잖아요. 형들의 입을 통해 이 요셉을 죽이는 데 던지고 그리고 팔아 넘기면서 그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였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실은 요셉이 꾼 게 아니라 요셉에게 꿈이 온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젊은 세대가 위대한 꿈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위해 야망을 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세바시에도 나오고 물론 세바시에 나온 많은 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을 바꿨고 행동을 바꿨고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그것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세상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에너지와 열정보다 우리는 더 많이 그렇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이란 말이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은 필요 없고 네가 네 몸을 줘. 마음이 있는 몸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드려요. 그리고 몸은 안 드리고 주님은 네 마음이 담긴 네 몸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실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심어 두셨고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에베소 1장 10절에 의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심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제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택한 종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자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에 붙드는 나의 종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대요. 위에는 심판을 알게 하고 정의를 베푼대요. 참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신약에서 인용될 때는 굉장히 계시적인 차원으로 항상 인용이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말이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1차적인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신기한 인용이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애굽에서 잠깐 사시잖아요.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으니까 올라오시잖아요. 그 표현을 성경은 이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성경에 있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어디서 하셨나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출애굽기도 아니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본문은 메시아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마태가 잘못하면 마태가 제대로 예레미야를 안 읽었나 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긴 마태는 그거를 헷갈려 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에 있다가 오신 걸 인용을 하지? 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인용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 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도 만약에 인용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인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을 바꿉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종은 그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가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을 알리는 건데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이사야 42장 1절 인용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온 이방에 흘러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까? 너희들 죽었어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도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또 예수님께서 혈과육을 지니심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의 모든 일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마귀 안에 죄 안에 갇혀서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마귀를 멸하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종노릇한 자를 해방하려고 오셨는데 그걸 성공하셨다면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마귀랑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조금 남겨두신 거구나. 니네가 싸울 만큼은 남겨둘게. 남겨두신 거구나. 아니면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군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대신해서 마귀와 싸웠던 방식으로 내가 싸울 필요는 없군요. 라고 뭐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한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셨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최소한 뭐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말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을 못하셨거나 실패하신 거예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마귀를 심판하지도 못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가치와 필요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마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나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마귀로부터 해방됐어요. 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됐어요. 더 이상 마귀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은 내 인생의 요소가 아니에요. 나는 영생을 가진 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든 100년 뒤에 이 세상을 떠나든 나는 동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마귀가 속이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마귀가 파워를 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마귀가 죽음의 공포와 저주를 가져다 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네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주님이 하신 말, 주님이 행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인데 가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속을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모든 이방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참 이 말이 재밌어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문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선전하며 다니지 않지만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이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또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시편 19편 3절 4절에는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이런 방식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시편 19편에서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주님은 스스로를 선전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시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뉴스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말하지 않을수록 더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게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물려드는 것이죠. 주님이 광야에 계시는데 도심으로부터 사람들이 계속 광야로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이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음식이 없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길은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감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가 자신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십니다. 요즘은 뭐 이런 학문이 생겼잖아요. 교회 성장학이 생겼어요. 실은 교회 성장학이 생긴 지는 거의 100년이 다 돼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학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또 알아보고 또 이 세대의 교회가 그것을 풀어놓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길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제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인도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에 인도에서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젊은 한 40대, 50대, 40대 정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국민일보에 나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팬데믹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엄청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제 인도의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팬데믹이 됐고, 와, 옛날 얘기 같네요, 그게요. 인도도 막 셧다운이 돼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할까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 엉뚱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들여서 쌀을 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좀 황당한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거 주님께로부터 감동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다 쌀을 샀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쌀밥만 쌀을 샀어요. 근데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가까이 됐잖아요. 1년 됐더니 하나님이 계속 쌀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쌀이 교회가 쌀 창고가 됐대요. 가득 된 거예요. 팬데믹이 1년 이상 넘어가니까 인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한 달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음식을 나눠주라고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지혜로웠어요. 그냥 두고서 교회에 와서 쌀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광고를 냈어요. 쌀이 필요하신 분, 한 달치 식량을 드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집을 가서 진짜로 그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구제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 사람이 가족이 이 식량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 한 달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미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교회 때문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이 잠깐 헷갈리네 갑자기 하이 뭐야 그랬죠? 이제 말해놓고 그 도시 이름을 그 도시 신문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서 취재를 했어요. 아, 이 교회가 팬데믹 때 쌀을 모아다가 사람들 나눠줘서 급빈자들이 죽을 위해서 건짐을 했다. 근데 그 거긴 그냥 자기네 방송을 했더니 그때 방송거리가 없었나 보지.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그 방송을 가져다가 또 방송을 했어요. 또 옆에 있는 주도 그 방송 갖다 방송을 해가지고 인도 전체 주 공영방송에서 이 교회의 스토리가 방송이 됐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상상을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길이지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기사 읽다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는 것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길을 또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유대인들이다. 꺼져가는 심지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1세기, 2세기, 3세기는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세대 사람들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만약에 조금 더 표현한다면 상한 갈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의 육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의 생명과 빛이 사라진 사람의 영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한 갈대에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는 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는 가장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포기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창녀들과 세리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리와 창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대를 상하게 하는 그 근원을 저는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요. 심지를 끄게 하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저는 묵상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주님은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기신 분을 모든 이방들이
그 주님을 소망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했고 그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21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주님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도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길은 상한 것 또 꺼져가는 것까지도 실은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원래의 원어에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막 꺼진 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꺼져서 후 불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꺼지면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원래는 막 꺼진 심지인 거죠. 우리의 영혼에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실은 교회에 위임된 사역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연약한 사람, 때로는 완전히 그 영이 상한 사람까지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일과 때와 기쁨을 따라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일과 때와 기쁨을 따라간다. 아멘. 고백합니다. 상하고 꺼져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상하고 꺼진 이들에게 나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상하고 꺼져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상하고 꺼진 이들에게 나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은 이제 좀 위로 향한 길이죠. 사람의 길은 아래로 향한 길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길은 스스로는 더 위로 올라가려고 좀 아둥바둥하는 삶인데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주는 방법인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 길을 걷도록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공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공영은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일과 때와 기쁨을 따라간다. 상하고 꺼져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영은 상하고 꺼진 이들에게 나아간다. 아멘.